전에 그신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마지막인데 말라기 이후에는 암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는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이야기가 쫙쫙 펼쳐지는데 바벨론을 점령했던 그 바사 또는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합니다. 그래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거는 일반 역사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이기도 하고요. 정말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참 신비롭고 이 성경 한 권에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 이후에 이제 수백 년 후지요. 예수님 오시고 사역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그 당시 황제가 시저입니다. 시저. 인사가 뭐냐면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맞바닥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대답 대신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요. 나의 주인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 당시는 심각한 거예요. 네 주인이 시저가 아니라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붙잡혀서 콜로세움 가는 거예요. 짐승하고 싸우는 거예요. 칼싸움하다가 찔려 죽이거나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은요, 목숨 내놓고 믿는 겁니다. 제가 새벽인가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뭐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서렌더하고 다 바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인데 거기 이단들이 특히 이제 영지주의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누군가 이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빌골빌이라고 4가지 서신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신앙, 그때만 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사는 배경 2000년이 지났으니까 다르지만 그 신앙의 본질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요 항상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지 50년이 됐다, 60년이 됐다, 70이 됐다, 80이 됐다.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진리, 내 삶의 주인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저 여러분들 이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의 머리,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느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게 우리 가운데 이제는 구약시대가 정리되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 가정이나 교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분명히 사탄도 놀랄 일이거든요. 아니, 죄 지은 저 사람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서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것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단들은 이것을 부인을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똑같은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근거 구절이 뭐냐? 오늘 읽으신 1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5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먼저 태어났다. 그 낫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이 사람을 날 때 쓰는 그 단어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피조물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뜻은 뭐냐면요, 맞아요. 사람 몸 마리아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낫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기 이전에 계신 분 예수님 맞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함께 만들자, 거기 벌써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일부가 아니라 보이는 모든,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시면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 이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만드신, 여러분, 그 피조물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혼자서 만드셨다 그러면 또 이단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이단과 관련해서 명확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 이미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셨다. 값을 주고 샀다 그러는 것보다 값을 치렀다.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된 자들은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흑암 속에 살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몸을 찢어 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문제는 다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빛의 나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죄사함입니다. 빛의 나라 천국,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통해서만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죄인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피 흘려 몸 찢겨 죽어주셨다.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셨다. 아멘. 그 결과로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또 한 가지,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죄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냥 지옥 백성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저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43장 1절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 생명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려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하셨고 속량해 주셨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는 뜻은 예수님이 만물 안에 존속하신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존속하신다.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 존속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만드신 만물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거든.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그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 안에 존속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간섭해 주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신관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도 믿어요. 그게 이제 알라신입니다. 알라신. 근데 우리가 믿는 야훼 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알라신은 만들기는 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죄 문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실컷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나한테 올래면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야 내가 이제 너 놔줬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살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게 이신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만드셨잖아요. 죄값 치러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어, 지명했어. 넌 내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돌보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에스겔서 읽으면서 에스겔서 37장만 보지 42장 전혀 안 보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 하다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 하나님 그렇구나.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지만 에스겔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내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는데 그 아내가 그냥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 아내를 확 데려가면서 야, 이게 이스라엘 향한 나의 마음이다. 머리를 탁 그냥 우주선 같은 데서 손이 내려와서 머리끄댕이를 탁 데리고 막 가서 봐라. 뭐 니네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모르겠다고. 니네들 한 모습을 좀 봐라. 우상 숭배하고 음란죄 짓고 막 방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제 학교에서 우리 스가랴서 있다가 성전 짓는 것 이제 돌아와서 중단하고 이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도록 이제 학계 가지고도 안 되니까 스가랴 선자도 또 불러서 이제 수룹바벨이 중단된 성전을 짓게 하거든요. 학계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하시는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권면, 경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준다는 말씀이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읽는 소선지자들이잖아요. 소선지자 말씀이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야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죄값을 생명 주시고 다 치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잡고 계신,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 관여하신다.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그분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창조하셨다. 속량해 주셨다. 만물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관여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창조와 속량, 그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우리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간극이 있지만 그 간극을 이렇게 점점 좁혀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벌써 한 3주 됐나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에빌골빌 네 권을 사도 바울이 같이 썼어요. 같이 써서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또 이 골로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거든요. 그 교회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삶에 영접한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만물을 그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예수님을 산 가운데 모신 저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들어있다. 왜 아멘이 없으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있다. 그게 교회 능력이에요. 언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게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뇌 다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성령이셨습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돌아와서 다시 이제 70년 만에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터를 보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오고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그 성전 중단된 것을 다시 지으라 지으라 그러면서 그 스룹바벨이 예수와 함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와 함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이제 우리 학개서를 읽고 스가랴서 쭉쭉 읽어가니까요, 그 찬양 의미를 알고 막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큰 산아 스룹바벨 성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선포를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노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성전 건축 관련돼서 말씀하시다가 학개서 2장 4절, 오늘 새벽에 우리 연목사님
나누셨던 말씀인데 학교에서 2장 4절 오늘 읽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교에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북이스라엘 망할 때부터 남유다 망할 때부터 눈 다 뽑히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노예 생활 막 하게 하시더니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학개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주로 모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전된 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창조, 속량, 섭리를 말씀을 하시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로 가셔서 20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그 구약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 때 생명 주심 때문에 흑암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 누구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죄송해요. 베트남 다녀와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와, 우리가 입으로는 그냥 뭐 베트남을 주세요, 동남아시아 주세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계속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이제는 유다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고 출애굽기 19장 20장까지 24장까지 그 말씀대로 삶의 하나님이 모델로 복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못한 거예요. 그치? 주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자들에게 소금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을 해라, 다리 역할을 해라, 제사장 역할을 해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왕같은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가 미국도 다녀왔지만 미국도 비슬비슬해요. 주일날도 지난번에 7월 3일날 기도원 집회 때 제가 말씀드린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 주니어하고 다 왔더라고요.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께서 인사하고 11월 4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 위에 서야 거기 영향받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그 어느 인쇄업체인데 미국 시카고 회사로부터 큰 인쇄기를 그 공수를 했어요. 아주 몇억 되는 기계인데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래서 운영하다가 그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돈을 막 그냥 너무 비싸게 들여서 산 기계인데 이게 고장나면 어떡하냐고 빨리 시카고에다가 막 연락을 해서 뭐 기술자를 보내서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참 만에 비행기 타고 시카고에서 날라왔는데 보니까 너무 젊은 청년이 온 거예요. 20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 지금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게 수십억 들여서 산 기계인데 이거 고장 났는데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냥 뭐 시퍼렇게 젊은 청년 하나 보내면 이게 되냐 막 그냥 본사에다가 항의 전화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시카고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기계는 그 청년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서 생명도 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그대로 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향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부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큰 산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난아 저주야 질병아 문제야 어둠의 악한 세력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그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고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죄도 이겨내야 돼. 가난도 질병도 문제도 다 이겨내야 돼.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나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